인사를 나눠보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거룩하면 될까요? 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룩하면 되죠? 거룩하면 정말로 됩니까? 성경 말씀에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거룩했습니다. 아니,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 안에서 거룩해지려고 정말로 굉장히 노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육신적으로 보자면, 그냥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자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보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것을 제외하고 정말로 그냥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으로 봤을 때에는 예수님보다 더 거룩한 모습을 지니고 있었어요. 거룩한 형태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정말로 목숨처럼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사실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셨습니다. 왜요?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은 했지만 본질이 틀려졌다라는 거죠. 본질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집이 중요합니까? 집 안에 있는 가정이 중요합니까? 예? 잘 모르시겠습니까? 예.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하우스,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패밀리, 가족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집이 좋으면은 뭐예요? 그 안에 있는 가정에 불화가 있고 부부가 싸움을 하고 부모 자녀들이 이게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면 사실 눈으로 보여지는 집은 좋아 보일지 모르나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가족이 불화가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눈으로 보여지는 거룩함은 있을지 모르나 그 거룩함의 본질을 잃어버린 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그때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그거죠. 눈으로 보여지는 거룩함은 분명히 있었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런 분명한 거룩함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거룩함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본질, 하나님께서 그 거룩함의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를 잃어버린 삶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요, 거룩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보다도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해야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밖에서 보여지는 교회가 좋으면 무엇합니까? 밖에서 보여지는 교회가 아름다우면 무엇합니까?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공동체,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사실은 그것은 힘든 교회 아니겠습니까? 보여지는 것은 좋아 보일지 모르나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함의 본질을 잃어버린다라고 한다면 그것은요, 그 교회는 사실 멋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정말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님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복음의 본질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뭐냐라고 성경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 복음의 본질이 뭐냐?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뭐냐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2018년 7월에 교회에 부임하지 않았습니까? 부임하고 한 6개월 정도 지난 후에 어떤 분에게 질문을 드렸어요. 무슨 질문을 드렸냐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교회의 가장 단점이 뭡니까?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그분의 답변은 이것이었습니다. 친절한 말과 거룩한 교제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끼리는 너무 좋습니다. 우리끼리는 문제가 없고 우리끼리는 화목한데요. 교회가 오래되다 보고 오래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 친절함을 뛰어넘는 순간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친절함을 뛰어넘는 순간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끼리는 참 좋을 수 있어요. 우리끼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끼리는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한 말이 필요하고 거룩한 교제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이 이해가 됐어요. 너무 친하다 보니까, 사실은 너무 친하다 보니까 지켜야 될 선을 조금 넘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켜야 될 선을 지키는 것도 우리가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의 본질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또 몇 달 전에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자기 친구를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반겨주지 않고 사랑이 없고 아는 척을 안 해주니까 다른 분에게 요청을 하신 거예요. 내가 누구를 데려올 텐데 좀 친하게 좀 다가와 주시고 말도 좀 걸어주시고 식사도 같이 함께 해주시고 사랑을 표현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끼리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끼리는 기쁘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끼리는 즐겁지 않습니까? 우리끼리는 뭐 허물 없이 이야기하고 기쁘고 즐겁고 함께 밥도 먹고 함께 이야기하지만 내가 친구를 데리고 왔을 때 누군가에게 이 사람이 사랑을 받아야 되고 관심을 받아야 되고 또 이 사람이 새로 오는 우리 교회 옴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분위기가 아름다운 교회가 돼야 되는데 사실 그러한 교회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에게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혹시 내 친구가 도우러 오면 내가 누군가를 교회에 데리고 왔을 때 교회에서 아는 척도 안 해주고 관심도 없고 말도 안 걸어주고 사랑이 부족하다면 사실 이 교회는요, 전도가 안 되는 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는 전도가 안 되는 교회예요. 유지되는 교회이죠. 유지는 할 수 있어요. 우리끼리는 좋습니다. 우리끼리는 행복합니다. 우리끼리는 기쁩니다. 우리끼리는 어떠한 말을 해도 상처를 안 받고 우리끼리는 어떠한 행동을 해도 그냥 다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는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 두 분의 이런 말씀을 듣고 이것도 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구나라는 거죠. 건강해 보이지만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진단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담임 목사로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참 부끄러웠어요. 그분에게 좀 더 다가가서 말을 좀 해줬어야 되는데, 그분에게 더 좀 다가가서 좀 사랑을 베풀어 줬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러한 안타까움, 그러한 마음이 제게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룩해 보이지만 거룩한 본질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사실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교회 공동체는 거룩한 본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그 거룩한 본질이 무엇이냐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는요, 우리는 온전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온전해야 됩니다. 이 온전하다라는 것은 100% 사람이 잘 처음부터 끝까지 뭐 정도를 지켜 그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온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좋은 것은 지키고 좋지 않은 것은 안 지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그리고 순전하라는 것은 뭐예요? 아무런 계산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것이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혹시 징벌을 주시는 건 아닌가? 징계를 해주시는 건 아닌가? 그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100% 받아들이고 아무런 사심이 없이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고 신령한 일들을 위해서 모인 자들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이겁니다. 무엇입니까? 온전하고 순전하고 선한 일을 위하여 모인 교회. 여러분, 그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모였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거룩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구성원,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이 공동체로 모였을 때 우리가 한 사람 개인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로 된 저와 여러분들이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야 되는 것이고요, 구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것이 뭡니까? 보여지는 거죠. 만들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들어서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용서가 뭡니까? 용서는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되지, 아니요, 그 용서를 내가 만들어서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만들어서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거룩이 뭡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건 거룩한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와봐, 이게 거룩이야. 우리 교회에 와봐, 이게 용서야. 우리 교회에 와봐, 이게 거룩, 이게 사랑이야.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구현해내는 것, 만들어내는 것. 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드라마 같은 것도 보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나리오를 어떻게 내는 거예요? 시나리오를 다 적어서 어떤 사람이 교회 앞에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만들어서 이 글로써 기록되어지는 것을 구현해내는 거잖아요. 사람을 세워놓고 너 저쪽에서 와, 이쪽에서 와, 그 자리에서 만나는 거야. 그리고 이러한 대화를 하는 거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뭐합니까? 그 시나리오가 눈으로 구현된 거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그러한 교회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내 삶 가운데.
야, 그냥 사랑은 이거야. 용서는 이거야. 그냥 문자적인 기록이 아닌 우리가 그러한 본질, 구현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여야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르면 오늘 본문 말씀에도 기록되어져 있듯이요, 환란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왜 환란이 있을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우리가 행하는데 왜 환란이 있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데 환란과 고난이 있을까? 여러분, 환란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세상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믿음과 세상은 부딪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핍박을 하고 환난을 줄 수 있고 고난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죄인 되지 않았습니까? 먼저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인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혀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원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원죄, 죄를 갖고 태어난 사람, 본질이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본질을 바꾸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다른 삶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그거예요. 본질이 뭐냐라는 거죠. 복음의 본질이 뭐냐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뭐냐라는 거죠. 가장 근본적으로 의미하는 것, 교회가 가장 근본적으로 의미하는 것, 복음이 가장 근본적으로 의미하는 것, 우리는요, 동성애와 목숨 걸고 싸워야 됩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동성애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동성애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로 지켜줘야 될,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켜줘야 될 부모의 책임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동성애는요, 죄입니다. 동성애는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럼 동성애자가 교회를 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동성애자가 교회에 오면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동성애는 그것은 죄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는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죄인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 죄의 근원이 다른 것이지, 죄의 강도가 다른 것이지, 그도 죄인, 우리도 죄인 아니었습니까? 교회의 본질은 모든 죄인을 받아주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 사함의 권세로 말미암아 그 죄가 사해지는 것, 그의 삶의 본질이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여야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동성애는 우리가 목숨 걸고 반대해야 되고, 동성애는 우리가 죄라고 외쳐야 되지만, 동성애자가 우리의 교회에 들어온다면 그를 사랑으로 받아줘야 되고, 그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죄임을 깨닫게 해줘야 되는 책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 우리가 일꾼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과 그리스도의 본질에 대해서 6절, 7절 말씀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복음은 뭐냐?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함께 상속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는 민족만을 세우셨지만, 그래서 이방인이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부터는 이제는 모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상속받을 자녀가 되었지만, 세상 사람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도 상속의 대상자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들이 믿는 순간 상속자가 되는 거죠. 그들은 대상자입니다. 그 복음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일꾼이 되었다라는 거죠. 믿습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그래서 함께 지체가 되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우리가 함께 지체가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심어줘야 되고, 그들도 상속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믿는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은 자들은 다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함께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7절 말씀 보세요. 이 복음을 위하여, 복음의 본질을 위하여. 복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 복음의 본질을 위하여. 믿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말이 복잡하고 힘들지만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대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걸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역사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말을 잘해. 그럼 말로 전도하는 거예요. 아, 나는 말을 못하는데 나는 뭐 힘이 있어, 도와줄 수 있어. 그럼 그것으로 하는 겁니다. 그것은 내게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물질의 축복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럼 물질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 봉사의 힘을 주셨습니까? 그럼 봉사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로 여러분들이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배타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말아라.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다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다 함께 상속자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들이 받은 은사대로, 너희들이 받은 은혜대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되는 거죠. 나는 힘이 없어서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으로 일꾼이 되면 되는 겁니다. 일꾼이라고 해서 많은 것을 해야 되고, 일꾼이라고 해서 많은 것을 들어야 되고, 일꾼이라고 해서 많은 시간을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대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대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지 않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를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복음의 본질이고 그들도 상속의 대상자들이고, 또 그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게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 앞에 서고 봉사하고 또 헌신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본질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본질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남이 하는 것 여러분 부러워하시기는 하되, 여러분 남이 하는 것을 따라 하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것, 내게 주신 은혜대로 소망대로 하는 것. 그래서 그 복음의 본질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을 배척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동성애자니까 죄인이야, 교회 들어오지 마. 너는 세상에서도 죄인이야, 교회 들어오지 마. 여러분, 우리가 의인 돼서 교회에 들어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죄인 되었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죄인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죄인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함을 받은 것이고, 죄인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우리의 삶의 본질이 바뀐 것이지, 우리가 의인 되었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오고 의인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님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복음은 보편성이에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권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복음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이 교회 안에 누가 들어오든지 간에 우리는 환영해야 되고, 누가 들어오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누가 들어오든지 간에 우리가 그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본질을 추구할 때 어려움과 환란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12절 말씀부터 볼까요? 우리가 그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1, 2장에 보면은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습니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담대함을 얻은 거예요. 이제까지는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50일 오순절 동안에 그들은 숨어 지냈습니다. 무서워서 숨어 지냈습니다. 우리도 혹시 로마의 군사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잡아다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어떡하나?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죽이면 어떡하나?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함과 확신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러분, 그들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담대함의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내가 이렇게 복음의 본질을 위하여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본질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환난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사실 이것이 13절 말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녀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의 자녀분들이 이거예요. 아니, 아빠 엄마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왜 환난이 끊이지 않느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왜 고난이 끊이지 않느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항상 형통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항상 일이 잘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환난과 고난이 없어야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목숨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나아가는데 환난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뭐라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이것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향하여 낙심하지 말라. 자녀들이 저에게 와서 상담을 해서, 아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일평생 신앙생활하고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교회에서 봉신하고 헌신하셨는데 왜 삶이 이렇습니까?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말밖에 할 수 없어요. 그것을 제가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믿지만 우리가 그것을 그들에게 이해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것밖에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누가 기뻐하시느냐?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본질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처럼 환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동성애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세상을 향하여 외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타겟이 됩니다. 타겟이 되는 거예요. 환난을 받을 수 있어요.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오인성 목사 테러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 다원주의를 우리는 거부합니다. 우리는 NCCK, WCC를 우리는 그것에 따르지 않습니다. 그것에 그러한 교리와 그것에 무슨 기준을 따르지 않습니다라고 한다면요,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비방하고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됨을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질을 추구하는 삶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 길을 선택하는데 에베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고난을 봤어요. 에베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환난을 받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골고다 언덕길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신지를 봤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씌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이마에서부터 피가 흐르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채찍에 맞음으로 온몸이 찢겨져 나가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환난이죠. 고난이죠. 고통이죠.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이 너희의 영광이다라는 겁니다. 너희의 영광이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도 많은 제사장들이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가 죽었다는 거죠. 예? 로마의 그 군병들도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뒤처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만 안 믿었어도, 내가 예수만 안 믿었어도 이보다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예수만 안 믿었어도 내가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그러한 후회함이 왜 없겠습니까? 누구에게나 그러한 후회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질적인 삶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본질은 승리한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집이 좋아 보인다고 가정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본질이 중요해야 됩니다. 집은 조금 허물어져 간다 할지라도 가정이 행복하면 그것만큼 더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회복하고 가정을 회복하고 그 집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다. 13절 후반절 말씀에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질적인 삶을 살 때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과 기쁨을 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실패한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혹 세상 가운데 조금 뒤처져 보이는 것일 수도 있어요. 세상은 앞서가는데 우리가 뒷걸음질 치는, 세상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러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감내해야 되고 감당해야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믿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의 본질, 복음은 보편성, 누구나 복음을 받아들일 수,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 안 되고, 저 사람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 안 되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나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본질,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일꾼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대로 내가 일꾼이 돼야 된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더 많이 할 필요도 없고 또 안 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대로 그것으로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 그것으로 내가 교회 성도님들을 섬기는 것, 그것으로 내가 교회를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받을 일이고 여러분들에게도 영광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우리는 온전하고 순전하고 신령한 일들을 위해서 모인 자들이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고 복음의 본질이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는 감당해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다. 여러분, 이것을 잃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본질은 누구에게나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일을 행할 때에 환난과 고통과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봉사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의 적이 내부에 있을 수 있다. 믿습니까?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